할렐루야. 아멘. 5월 첫 번째 주일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정한 시간 정한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허물과 죄뿐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보혈의 공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상훈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를 은혜롭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행함으로 주님을 향한 삶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시며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옵시며 약한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고 다닐 수 있는 사랑의 목사님 되게 하옵시며 모든 성도들 구별 없이 사랑하고 돌봐주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안정되게 해주시고 윤강철 집사님 입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가족품으로 돌아올 줄 믿고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공부할 때에도 지혜와 총명 주셔서 잘 배워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크게 일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해 주시며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서 누구든지 사랑하고 도와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출신 교육자 가족들도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며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말씀 붙들고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서 살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맡은 책임을 성실과 인내 정직과 지혜로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책임을 완수하게 하시고 이 사회의 악의 무리와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소외받는 자들과 약자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김상훈 목사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새벽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육간 강건하게 주옵시고 교육자들도 항상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이 시간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배란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 깨닫는 바를 행한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가는 평안과 기쁨을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청소년 중창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동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에는 행복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소망하는 이웃이 많이 계십니다. 이웃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6일부터 수요 기도회가 재개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각 기관별 원래회가 있습니다. 6월 7일 주일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부노회 정기노회가 5월 4일 명덕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찬양싱어로 섬길 찬양팀원을 모집합니다. 화평 3목장의 순장 총무로 박한나 집사, 김미래 집사를, 온유 4목장 순장과 총무로 제갈믿음 집사, 배영아 집사를 임명합니다. 자세한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가 그 감사의 제목들을 올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감사의 제목들을 돌려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돌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도 참으로 풍족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또한 다스려 주심과 지켜주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의탁하며 의지하며 또한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를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들고 나온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은혜를 참으로 풍족히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요긴한 물건이 무엇이며 또 외출을 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물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거의 99% 이상의 분들이 휴대전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씩 휴대전화를 빠뜨리고 외출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어디에 또 이 스마트폰을 두고 이렇게 자리를 떠나가지고 그걸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그런 난감한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차에 두고 내리신 적도 있을 거고요. 어디다 놓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혹시 불안 아니었습니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딱히 중요하게 올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연결되지 않는, 이어지지 않는, 이게 끊어졌다라는 그런 불안감. 여러분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과 우리를 이어주는 라인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끊어지면 저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들도 불안해요. 아침부터 전화했는데 부모님께 전화가 안 된다. 한 서너 시간만 전화가 안 돼도요, 난리가 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분들에게 또 가보실 만한데 전화를 다 해봅니다. 이 스마트폰, 이 휴대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 사고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알아보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이 전화를 받아야 될 시간에 안 받고 전화를 해줘야 될 시간에 전화가 안 오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엄청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는 아이들 보면 학원 갈 때까지 엄마와 전화를 하며 이렇게 이 라인을 끊지 않는, 연결이 계속 돼 있도록 하는, 뭐 남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서울에 있는 딸아이가 이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전화하고 있어요. 그 연결이 돼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연결이 끊어지거나 할 때 우리는 고립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가 없을 때 마치 무인도에 떨어진 사람처럼 혹은 실종된 사람처럼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면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연결이라는 것이 꼭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만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 라인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네, 그런 불안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던 그 예배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이 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에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연결의 중요한 라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5장은요. 바로
이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새삼스럽게 그 소중함을 경험한 이 예배, 과연 이 예배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떠납니다. 애굽에서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의 제왕인 바로를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백성을 탄압하지 마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 이렇게 바로에게 이 모세가 당당하게 요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순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워요.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풀어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애굽을 떠나겠소가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겠소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절기를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드리러 가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 우리를 좀 보내어 주시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모세의 요청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라고 시킨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온당하지 않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거든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달은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네, 모세는 전달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해방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특권을 주장한 거예요.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라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물론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요, 분명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그 얻은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더 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현재의 공공함과 역경 속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빠져나오는데 열중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빠져나온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대안이나 인생의 비전,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위기는 벗어났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자기 인생의 목적, 삶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유를 얻었지만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헤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인도하시고자 하신 목적은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했던 그 모습을 오늘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이 통일되도록,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도록, 그 억압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통일시켜 주옵소서. 여기서 끝나면요, 통일지상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통일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포함해서 엄청난 많은 숙제를 껴안았고 지금도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과정이에요. 통일이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일되어 사는 것이 분단되어 사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또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일을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휴전선만 무너지면 된다라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일되어서 국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너 일본 꼼짝 마라, 대한민국 나가신다, 그 정도로 가지고는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일된 이 땅에서 남북의 동포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꿈을 우리가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 올바른 기도의 제목이다 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받은 궁극적인 비전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대로 바로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자유만을 위해서 이렇게 당신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얻은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제 이 백성에게 해방의 세상을 주실 때가 되었군요. 이제 바로에게 가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예배하겠다라고 선포해라.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그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이 출애굽의 엄청난 이벤트를 앞두고 이 서두에서 모세와 아론이 예배를 요청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민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비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를 죄와 어두움에서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중고등학교 6년, 초등학교 6년, 합의 12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대학 가서 뭘 할 건가? 그리고 나는 대학을 왜 가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답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점수를 몇 점 더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지도 몰라요. 저는 실제로 그런 청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미국의 명문대학을 들어갔지만 자기가 그 대학에 왜 들어온지를 몰라서 결국에는 1년 공부하다가 그 학교 그만둬버리고 그 상가에서 휴대폰 팔고 있는 청년을 저는 알아요. 예, 자기가 지금까지 왜 공부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제, 당연히 코로나19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니까 이것이 빨리 우리가 끝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코로나를 빼고라도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였어요. 우리가 그 사이 끼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극한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문제인가? 이게 정말 위기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만 잘 되면 다 잘 될 것 같았지만 병이 왔잖아요. 자,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경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정치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질병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진짜 우리 사회의 문제고 우리나라의 문제고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를 하지만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예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에 못 미쳐요. 그때의 감격이 없고 그때의 뜨거움이 없고 그때의 눈물이 없어요. 그때의 감사가 없어요. 이게 위기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온 민족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걸 찾는다는 말입니까? 출애굽의 서두에 모세와 아론이 정치적인 자유에 앞서서 바로에게 예배 특권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유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월드컵에 나가서 1승 올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GDP가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GDP가 일본을 넘어서고 프랑스를 넘어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역사를 고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출애굽기 5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하셨던 예배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별된 예배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어 예배하도록 요청했습니까? 어디 가서 예배하겠다고요? 광야 가서 예배하겠다고 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광야의 깊은 곳까지, 광야의 한가운데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광야일 거예요.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이르는 이 적막하고 거칠고 척박한 광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땅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오로지 하늘밖에 바라볼 곳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던 애굽은요,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였어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이 있는 모세가 서 있는 이 애굽의 중심지를요,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뉴욕 한가운데 혹은 워싱턴 DC 아니면 LA의 헐리우드 같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계의 중심지예요. 고도의 문명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한복판, 쾌락과 환락이 있는 곳,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예배에 적합한 장소가 못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별들만 반짝이는 완전히 텅 빈 공간, 끝없이 모래와 자갈이 펼쳐진 광야.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곳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예배의 최적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체험이에요. 오늘 1절에도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라는 말이 나오죠. 내 앞에. 광야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구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경건한 예배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하신 말씀이 왜 주신 말씀이에요? 골방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라는 그 장소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꼭 걸어 잠궜습니다만은 머릿속은 여전히 거리 한복판에 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러 나와서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온통 머릿속은 오늘 해야 될 일,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걱정, 오늘 만날 사람, 막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반대로 만약 거리 한복판에 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 거리는 예배의 광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배의 골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전철을 타보면요, 이따금씩 젊은이들이 큐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게 이쁜지. 전철의 한 구석도 거룩한 골방이며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에서 공과 공부를 하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교회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니?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마음인 거예요. 이 공간이 푸근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품에 내가 안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깊은 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로지 그분이 계신 그 앞에 내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예배를 통해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볼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비로소 그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되고 살아있는 예배는 구별된 예배여야 합니다. 성별된 예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성별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서두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받고 싶어 하셨던 또 하나의 예배의 모습은 바로 축제의 예배입니다. 자, 1절 하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까? 절기를 지킨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를 이 절기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명절이라는 말과 이렇게 쉽게 연결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설날이나 우리가 추석을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절기라는 말 속에는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은 모두 복음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적인 의미의 핵심 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 절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절기는 명절이라는 의미보다는 축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축제를 즐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항상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과거적인 의미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승리, 또 우리를 구해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절기의 과거적인 의미예요. 또 하나 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 인생 가운데 불확실하고 위험한 인생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인생길을 과거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이다. 그런 도움을 내게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과거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를 함께 품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대. 여러분, 이게 풍성해지고 이게 마음에 와 닿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절기의 의미를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도 날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출애굽의 시점이니까요, 절기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첫 번째 절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는 7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나라 명절 2개밖에 아닌데, 그렇죠? 이 이스라엘은 7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7개 절기를 다 그렇게 풍성하게 지키진 않아요. 하지만 4개의 절기는 지금도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축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는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리고 부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잔치로서의 예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18년 전에 제가 인도 북부에 있는 고산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갈랜드라고 하는 지역인데 굉장히 북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가기 어렵습니다. 가는 데만도 한 이틀 걸리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고산족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더라고요. 큰 보자기 같은 옷으로만 이게 몸을 이렇게 둘둘둘 감고, 지금 우리처럼 뭐 저고리 바지 이런 거 잘 안 입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피아노가 있겠습니까? 올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악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고산족들이 이 과거에 굉장히 미개하게 살아서 그런지 이 악기 문화가 별로 발달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것을 그냥 생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저희가 선물을 한다고 이 키보드를 하나 저희가 어렵게 짊어지고 갔는데, 사실 가져갔는데 그거 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모셔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참여를 했는데 모든 것을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지휘하지도 않는데 온 성도들이 이 사부로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 있는 찬양이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겹고 힘 있는 찬송이 있고 행복한 예배가 있고 감사의 예배가 있었다. 저는 그것을 악기도 한 점 없는 그곳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예배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경건이에요. 경건. 그리고 그 경건이 무엇이냐가 제일 먼저 하면 우리 유교적, 우리 한국적 토양에서는 침묵이에요. 조용하고, 그리고 말 없고, 이러면은 그것이 곧 무거운 침묵의 경건함을 의미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배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찬양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온 지 3개월이 됐는데 우리 성가대 찬양을 제가 2번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빨리 성가대가 다시 가동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성동교회 찬양대 소식은 제가 정말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듣는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는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와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찬양팀도 좀 활발하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찬양도 배우고, 요즘 찬양 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옛날 찬양 중에도 은혜로운 찬양 많아요. 또 찬송가도 우리가 힘써 부를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이 설교 이 주일 예배 순서 보면서 안타까운 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몇 곡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찬양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예배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예. 이스라엘의 역사에 유례없는 대부흥이 일어나는 장면이 그때 드려진 예배의 한 장면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인도로 성벽을 쌓는 대역사를 이루고 이제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봉독을 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면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부흥에 한다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강력히 임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6시간, 5시간을 성경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 듣고 하루 종일 밤을 새워 기도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라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인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의 술집들이 문을 닫고 전바지와 무당이 사라지고 한 도시에서 깡패가 없어지고 사창가가 사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역사 속에 종종 있어 왔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러다가 완전히 세속화돼서 아주 소돔과 고무라처럼 폭삭 망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한 사람, 어떨 때는 한 교회, 어떨 때는 어떤 한 공동체를 들어서 그 위기 속에서 다시 이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평양 대부흥, 우리나라 부흥 운동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주신 거예요. 어느 한순간 부흥을 일으켜서서 역사를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흥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은요, 아주 갈급하게 부흥을 기대하고 간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서가 바로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8절과 9절에 보면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성경책이 이 율법이 낭독되어질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다 죄인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엉엉 울었어요. 큰일 났다. 우리 망하게 됐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살았네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었던 학사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안 된다.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이러면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줘라. 근심하지 말아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그 부흥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눈물 나지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지고 단 것을 먹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교 문화의 이 베이스는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게 유교의 어떤 이 미덕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나의 기쁨을, 나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감동되면 아멘 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게 뭐 어디 순복음교회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이 오면 웃을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에 찬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계를 보면서 이놈의 예배 1시간 안에 안 끝나기만 해봐라.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요, 희생적인 예배이어야 합니다. 희생의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예배입니다. 자, 5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절을 보시면요, 이 제사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가 희생을 드려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제물을 드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합당하고 유일한 제물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믿어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없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화목을 이룬, 그분을 통해 화목을 이룬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똑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배, 희생의 예배, 그리고 화목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산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몸이,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렸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고육지책일 뿐이에요. 야,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잠시 드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손주 있으신 분이 많을 텐데, 명절이 되고 때가 됐는데 손주 한번 와보고 내가 안아보고 만져봐야죠. 영상통화로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질병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앞에 와 보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과 나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유지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주차를 하려면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면 밥도 먹어야 돼요.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번거로운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지상천국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수 있어요. 늘 하나가 되어야 한다지만은 삐걱삐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한 단면이고 모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사용하여 써주옵소서.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시적인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금 나왔습니다. 시간을 내고 내가 지금 옷을 갖춰 입고 내가 지금 시간을 비워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좀 써주십시오. 제가 뭘 할까요? 이 손으로, 이 발로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그 뜻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나의 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드리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드리면서 내 시간도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입술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늘 말한 것처럼 죽으면 썩어질 몸,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전에 먼저 예배를 가르치셨다는 사실 앞에 저는 두려운 마음조차 듭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의 자유보다도 중요한데, 참된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변화를 일으키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날 동안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의리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과 그 자손들,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